11월 21일 시편 50편 22절 23절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묵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세 부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오늘날 신약 이후에 우리들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제사법이나 정결법과 같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비둘기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죄를 그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성취하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절기법입니다. 절기법은 대체되었습니다. 구약의 절기법들을 오늘날 신약 이후에 지키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추수감사주일은 좀 특별한 절기로서 구약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신약 이후에도 우리가 지킵니다. 신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우리는 구약의 3대 절기와 다르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날 지킵니다. 그래서 절기법은 대체되었다. 바뀌게 되었다.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성탄절과 그리고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이 대표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한 십계명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요청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의 이러한 절기들 가운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라는 것은 유월절, 초실절, 장막절. 6월절의 다른 이름은 또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절기에 관한 하나님의 반복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 조금씩 그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 절기들이 하나만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묶여져 있는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지키는 맥주감사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리고 장막절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열매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구약의 절기지만 지키는 것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대부분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예전 50년대 혹은 그 이전에 농사를 짓는 많은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주일날 과일을 가져오고 1년 동안 심었던 호박이나 뭐 그런 야채들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아니죠. 우리 중에는 텃밭을 갖추어서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일과 상관없는 현대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과연 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구약의 3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그 피를 본 자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의 가정의 문설주의 피를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자의 심판을 받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가 패스오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장자의 죽임을 면하여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나가 주신 것, 우리를 보시고가 아니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여 있는 그 은혜를 보시고 지나가신 것. 그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던 때는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한 것은 당연히 그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아쉬워서 마지막 파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해석해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성찬의식을 할 터인데 바로 성찬의식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유월절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이 이제 포도주와 떡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재해석해 주심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찬의식을 행하도록 명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실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성령 강림절과 연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마지막 본향이 바로 천국임을 알려주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열매는 죽음과 함께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디예요?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영적인 키워드입니다. 단순히 한 해를 돌봐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1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이 땅의 우리의 삶의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장막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까지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아픔이 있었지만 믿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전적인 감사,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감사를 드리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뒤에 이 추수감사주일 때까지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열매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살핌, 그리고 그에 반응하는 믿음의 우리의 모습들이 다 아우러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비록 호박이나 과일이나 뭐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진, 삶으로 봉헌되어진, 인격으로 봉헌되어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던 그 신앙의 멋부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라는 것. 그 열매들이 다 모아져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 이렇게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 천국 곳간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오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규제가 풀리지만 여전히 확진자들이 많아서 좀 두려움이 있고요. 사람들마다
그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솔직히 제가 편목과정 할 때 함께 공부했던 여전도사님 49이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교회 앞에서 특성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주님만 따라가리라 그 찬송을 딱 2달 뒤에 코로나로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참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참 당황스러워요.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고 정말 쾌활하시고 찬송도 잘하시고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사역하시던 분을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신 코로나가 믿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사실 두려워요. 그래서 더 우리가 방역에 힘쓰고 개인 위생에 힘쓰고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들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를 저를 어떻게 묵상하며 보내라고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천국 곳간으로서 천국 곳간의 알고로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열매라 우리가 그냥 먹는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 속에는 그 다음 생명을 위한 씨가 있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생명의 계속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출발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윤리적으로 탁월하고 지성적으로 과학 지식으로 모든 게 탁월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No life.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생각해야 할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생명이 있는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 삶이 이제 세상의 중심, 옛 생활의 중심, 내 죄악의 중심, 내 본성의 중심 그것에서 벗어났어요. 주님을 바라.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짠하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성령의 능력이 점점 내 생각과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것에 몸부림치지 않으면 고민하지 않으면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쿡쿡 찌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과 인격과 태도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강팍해지면 그런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시더라도 거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성령으로 거듭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없이 뭔가를 하는데 잘 된다,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룬다는 것, 두려운 인생의 불행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는 먼저 생명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명을,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뻐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평안해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너무 고생스러워도 하나님, 너무 당황스러워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이 끊임없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존귀한 열매가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진정한 겸손에서 나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맺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맺은 열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은 자신의 실수나 허물까지 핑계대고 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속으로는 참 내가 좀 했지라고 스스로를 교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고백하지 않나요?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늘 수험생들이나 또 시험 치는 분들에게 늘 그렇게 권면합니다. 공부한 만큼만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라. 사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만큼 열매를 못 얻을 때가 많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에 합당한 열매를, 결과를 늘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만큼 열매를 주시면 그것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 그리고 더 이상을 주시면 더 큰 감사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더라도 잘 열매 맺지 못해. 그 결과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가 많더라. 이번에 VC 시험을 치는 우리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보살폈을 겁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 열매를 주셔도 감사. 그 이상을 주셔도 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성과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새 가족들이 오면 제가 신방 가서 항상 시편 23편을 제일 먼저 말씀을 나눕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새 가족을 지나신 우리 성도님들은 시편 23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6절 말씀이 다시 그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고백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따라야 돼, 내게 부어주셔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교만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목숨을 노리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그 고난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진행이 잘 될 때 감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쉽습니다. 정말 욕과 같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고난, 질병, 사고, 사건, 억울한 모함들이 있잖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환경, 그 당시에 맞닥뜨린 그 사건만 바라봤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억울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가 치밀어.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내가 암에 걸려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는 다윗의 고백은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억울한 일 가운데도 여호와의 선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이 뭘까요? 감사밖에 없어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은 우리의 삶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억울한 일이 일어나든, 답답한 일이 일어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 이때쯤은 좀 불편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이때쯤은 불평 좀 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진정한 감사가 아직까지 내 속에서 터져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제가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서 왜 터져나오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내 믿음의 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이죠.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이때 행위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감사가 이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 감사가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늘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늘 불평이 오염이 됩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불평 원망하도록 만드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평 원망이 그 아이들에게 꽂히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뭐 불평 원망 안 하시나요? 저도 불평 원망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녀들 앞에서 하지 않아요. 주일 예배 잘 마치고 가서 자녀들하고 다 있는 데서 어느 집사가 오늘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절대로 그런 말 하나. 아이들에게 다 상처. 그렇다고 제가 집에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도마에 올려놓고 욕하고 뭐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심해.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이 분명히 다를 거란.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혹은 악한 영향력을 다르게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를 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구원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장막, 하나님의 나라에 안기는 최종적인 구원의 선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을 따박따박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은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정표입니다. 뭐가요? 감사가. 여러분이 날마다 감사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하며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그 끝은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90대의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건강식품을 또 맛있는 또 건강한 음식들을 챙겨서 할아버지에게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 가자. 누가 먼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면서 같이 열심히 건강식품을 열심히 먹고, 할아버지가 이 당뇨나 뭐 이런 게 좀 콜레스테롤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어낸 이야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 땅의 삶과 차원이 다른 정말 멋진. 근데 천국에 갔더니 먹을 것이 가득 있고 뭐 산의 진미에 생전 이 땅에서 못 먹어보던 것들이 천국 잔치에 참.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갔더니 할머니가 말리는 거예요. 아이고 할멈, 이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천사가 와가지고 괜찮다. 천국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콜레스테롤, 당뇨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그 천국의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에게 화를 버립니다. 당신이 그놈의 건강식품 나한테 안 먹였다면 30년 빨리 천국에 왔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화를 가지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다가 오늘 설교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감사. 내가 지금 살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다 감사. 지금 당장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도 감사. 이 땅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감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죽게 영광, 죽어도 죽게 영광.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올려드려지는 마지막 그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도 아무도 몰라. 제가 이렇게 앞에 큰 소리 쳐도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순간, 그게 언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로 몸부림치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지, 내년부터 주님 더 잘 섬기지. 아니요,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러 가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하여 포도나무 원둥시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적인 감사, 우리의 노력적인 감사,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장막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감사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후반기